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가정사역 온라인 세미나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행복한 관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행복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알면 갈등을 줄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알면 스승으로 하여금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언제나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어제 사랑한 기억만이 우리 인생에 깊이 새겨지고 그 사랑한 기억으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은 기억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낭비된 사랑이 받은 사람에겐 또 다른 사랑받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죠. 여기 깊은 터널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민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체로 깊은 고민의 이유를 물어보면 사실 인간관계의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민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3가지를 해볼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간관계가 가능할까요?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가 가능할까요?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 가능할까요? 자,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자, 가족 내의 대화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담실에 와서 내 남편과 대화가 도무지 안 돼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요. 내 아내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말이 안 통하고 사는 걸까요? 서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부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상생활에서 대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치료자 니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청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더
더 많은 경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경청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증인이 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부부 대화가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데요. 미시간 대학의 로이스 제임스 하우스 연구를 볼 것 같으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의 35%나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이 4년이나 더 빨리 단축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이혼한 사람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고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았습니다. 또 존 가트맨 연구소에서도 이혼이 면역 시스템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백혈구는 보통 사람의 3배의 면역력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면역력이 3배나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년 연구 끝에 밝힌 행복의 비밀에 관해서 그랜트 연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긴 종단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7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자세라고 했고, 두 번째는 교육 수준,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는 금연과 금주, 다섯 번째는 따뜻한 인간관계,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 일곱 번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는 이 그란트 재단에서 75년의 연구 끝에 밝힌 결론이지만 사실 성경 속에 있는 관계의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거를 돈 들여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 속에 우리 교단의 기별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장장 수년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최초 연구 대상은 72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60여 명이 생존해 있고요. 지금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때 20대 청년이 현재는 90세가 다 넘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의 자손들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서 한 2천여 명이 넘는 자손을 연구하는 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무려 4번째 연구팀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938년부터 2개의 집단을 추적해 오았는데 하버드대 2학년생과 2차 대전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들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의 2 집단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검진과 가정 방문 등을 통해서 부모를 인터뷰하고 또 이 소년들은 자라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이 되었는데요. 공장의 인부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했으며 벽돌공이나 의사, 그 중에서는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몇 명은 사회의 가장 높은 계층 혹은 정반대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보스턴의 빈민가 출신들은 2년에 한 번 설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연구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왜 나를 계속 연구하는 겁니까? 내 인생은 따분하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그러나 하버드대생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 과정에 면담과 뇌를 촬영하거나 또 피를 뽑거나 자녀와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10년 전에는 그들의 아내에게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는 그럴 때도 됐지요 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의 데이터 수만 페이지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이 연구의 교훈은 부나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의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인간은 더 행복합니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행복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뇌기능도 일찍 저하되었고요. 수명도 더 짧았습니다. 어느 시기를 조사하든지 5명 중에 1명은 외롭다라고 보고했는데요. 우리는 사실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고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75년 연구 끝에 밝힌 행복의 비밀이 뭐라고요?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50대의 관계 만족도가 과연 80대의 관계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연구는 그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안정적이고 공인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 연구자들은 말하였는데요. 오히려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몸에 해롭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히려 애정 없이 갈등만 잦은 결혼보다 이혼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반면 따뜻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건강을 지켜주고 또 그들을 80대까지 뒤따라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들의 중년을 뒤돌아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50대를 보낸 사람들이 또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노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년에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80대 노년의 건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는 나이 먹는 고통의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밝혀냈는데요. 배우자 만족도가 높았던 남녀 80대에 진행한 설문에서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마음은 행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그 고통이 감정적인 고통에 의해서 더 극대화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관계와 건강,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주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더 건강하며 상대방이 자신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기억력이 선명하고 오래 간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상대가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는데요. 몇몇은 허구한 날 다투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한 커플들은 기억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의 지름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하고 쉬운 진리들을 왜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너무나 빠른 해결책만을 좋아합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비법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계 맺기란 사실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을 챙기는 건 쉬워도 가족과 친구를 챙기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이거나 멋진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평생에서 지속해야 되는 일이고 끝이 없는 일입니다. 75년간의 연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가정의 불안은 마음과 몸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한 세기도 전에 마크 트웨이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을 뒤돌아보며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요. 자, 친구가 얼마나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는 몸과 뇌를 보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남편 혹은 현재의 아내와 왜 결혼하셨나요? 매력 전달의 원리에 의하면 친숙성에 의해서 결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눈에 익으면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한 학기 동안 여러 강의실에 다양한 빈도로 들어갔는데 한 강의실에는 15번, 한 강의실에는 10번, 한 강의실에는 5번, 한 강의실에는 0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만 있다가 나왔는데 학기 말 각 반에 제일 뒤에 앉은 남학생에게 여성의 사진을 제시하고 매력을 평정하게 했는데 어떤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표기하였냐면 가장 많은 빈도로 들어간 15번을 들어간 여성을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이 왜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셨냐면 익숙하게 많이 친숙하게 오래 보아왔기 때문에 더 예뻐 보여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매력 전달의 원리 두 번째 유사성의 원리에 의하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너도 그거 좋아하니? 와, 저 사람과 나는 뭔가 통하나 봐. 이렇게 유유상종의 원리로 정말 서로 더 친숙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매력 전달의 세 번째 원리는 호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나 좋다는 사람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시할 확률은 보통 상대의 신체적 매력 곱하기 받아들여질 확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은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영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 전달의 네 번째 원리, 자극과 반응 이론에 의하면 자기 개방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어서 이 신뢰가 형성된 사람과 깊이 있는 인간관계, 곧 결혼관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남편과 아내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셨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그 모습을 다 보았다면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 여러분 알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참모습을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했다니 미쳤지 미쳤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신 적은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발가벗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행복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일까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타인에게 나를 개방할 수 있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우리가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인간관계가 어려운가? 뭐라고요?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빈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 한 번 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는 사실 10번 이상, 100번 이상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할 때 그런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상대방에게 보이게 되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수용받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린 나 자신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는 모두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라고 이해하십니까?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내 몸과 가치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라. 그래야지만 내가 비로소 남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 살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도적질 하신 적이 있나요? 슈퍼마켓에 가서 오렌지가 10,000원에 10개인데 한 개 더 넣고 싶은 욕망을 느끼셨다고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망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도적질 이것을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과 동일선상에서 간주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그림에 나무 두 그루를 이렇게 제가 제시해 두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나무는 Tree of Life, 생명과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가장 간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토피아로 에덴 동산으로 쉽게 돌아가는 방법은 쫓겨난 과정을 반대로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덴에 근접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상대방을 조언하거나 비판하거나 충고하거나, 저는 이걸 조언, 충고, 비판, 조충비, 소낙비가 아닌 조충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조충비를 피하신다면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에덴을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는 너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악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네 마음의 에덴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네 마음이 그러면 지옥이 된단다. 그러니 절대로 선악과는 입에 대서는 안 돼.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번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를 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또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그를 조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입에 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어떻게 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가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그분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속에는 조언과 충고와 비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 인류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용서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행복한 인간관계의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조 해리의 창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인간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과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신이 아는 부분과 자신이 모르는 부분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창, 오픈 에어리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창, 블라인드 에어리어, 맹목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 숨겨진 창, 히든 에어리어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미지의 창, unknown area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창을 볼까요? 이 열린 창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입니다. 나와 타인에게 모두가 개방된 영역으로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역이겠죠. 사실 가족관계나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창인데요. 나는 모르지만 타인이 알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영역은 자신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타인과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숨겨진 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타인이 알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영역이고 또 비밀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열등감과 콤플렉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특히 이 영역이 넓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이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타인과의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타인이 다가오면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여기서부터가 본인이 힘들어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에게 숨기려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하신가요? 많이 숨기는 사람?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숨긴다고 숨겼지만 그 숨기는 에너지가 타인에 의해서 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왜 감출까요? 창피하기 때문에 감춥니다. 상처받을까봐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컴플렉스란 드러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또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꽉 묶어놓는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묶인 에너지를 확 펼치길 원하십니다.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콤플렉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콤플렉스를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나의 콤플렉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정하면 사실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게 되면 이 영역은 이 영역의 창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상처란 타인이 나한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타인이 나한테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타인이 한번 더 짚어줄 때 우린 더 깊게 상처로 인식하게 됩니다. 상처는 사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상처받기도 하고 기도하다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 사실 만나기가 버겁습니다. 이런 상처는 나한테 있는 컴플렉스를 뒤돌아 봐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 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없이 A 집사한테 받은 상처를 B 집사한테 가서 풀려고 하고 B 집사한테 받은 상처를 C 집사한테 가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컴플렉스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없다면 이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상처를 해서 헤어나오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친구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가 나가는 공동체를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자신과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신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될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미지의 영역인데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의 깊은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 마음속 깊은 서랍에 넣어두는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의 나를 예수님을 만나서 발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첫 번째 창과 두 번째 창과 세 번째 창과 네 번째 창의 창문이 모두 다 깨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넓게 누구든 왔다 갔다 포용하고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타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나를 타인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온전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제서야 나 자신을 수용하게 되고 타인에게 나의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오랜 시간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최근에는 20년 넘게 그 일을 해오다 보니까 좀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나 그만두고 싶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데 당장 직원들의 월급은 어떻게, 그럼 사무실 돌아가는 비용은 어떡하고 라고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신에 제 독단적인 생각으로 저의 두려움이 엄습해서 현실적인 조언과 충고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용기가 부족했던 거죠.
제 두려움이 용기를 눌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진은 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첫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아들이 안식일이 되면 수색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저희 아들에게 다가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한 옥타브가 낮은 아주 낮은 베이스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저 아이가 나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가서 다행히 낮은 찬미가를 택해서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실에 들어간 목사님과 장로님은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마음은 조급해져 가는데 그래서 아들은 찬미는 다 끝나고 또 두 번째 찬미를 택했습니다. 다행히 낮은 찬미가였는데 후렴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후렴구를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빠인 제 남편이 너무나도 큰 소리로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찬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한 5분 정도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와서 당신 왜 나갔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셨구나. 내가 약한 아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청껏 찬미를 부르는 것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애써 오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또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음성에 더하여 더 큰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온전히 행복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몰라서 조언과 충고와 비난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놓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에덴으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조언과 충고와 비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행복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관계를 깨트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조언과 충고와 비난하기를 그치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저희의 입에 머금은 선악과를 뱉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치유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서 저희가 더 이상 가족 간의 조언, 충고와 비난하기를 삼가고 정말 생명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가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